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아주 큰 사건을 다뤘는데요.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이 39장은 단순히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죠.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또 인물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,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게 보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함락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? 시드기야 왕 11년,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포위됐다가 마침내 성벽이 뚫리는 거죠. 네, 맞아요. 바벨론 고관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문에 딱 자리를 잡는 장면이 묘사되죠. 정말 긴장감이 넘쳤겠네요. 그래서 왕이랑 군사들은 어떻게 됐나요? 이제 성이 함락되니까 시드기야 왕하고 남은 군사들이 밤에 몰래 도망을 칩니다. 필사적으로요. 도망쳤군요. 성공했나요? 아니요, 안타깝게도 그 여리고 평야, 거기서 결국 바벨론 군대한테 잡히고 말죠. 잡혔군요. 그럼 그 다음은요?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이게 정말 비극적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냥 패배한 왕 정도가 아니에요.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거든요. 리블라라는 곳으로. 네. 거기서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봐야 했고요. 유다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처형당했습니다.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?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. 정말 비참한 최후죠. 네. 왕궁이랑 백성들 집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의 실패 또 저항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. 왕과 귀족들이 그런 최후를 맞았다면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은요? 다 끌려갔나요?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?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9절, 10절을 보면요.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, 또 항복했던 사람들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. 네, 그건 예상대로인데. 근데 여기서 좀 의외인 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둬요. 남겨뒀다고요? 그냥요? 네, 심지어 그들에게 포도원이랑 밭을 나눠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아니, 왜죠? 정복자가 왜 그런? 좀 의아한데요? 글쎄요,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. 그냥 점령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일종의 실용적인 정책이었을 수도 있고요.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냥 남겨두고 농사나 짓게 하려는 그런 건가요? 네, 그런 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별 위협이 안 된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. 중요한 건 전쟁의 결과가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확 갈렸다는 거죠. 모든 걸 잃은 땅에 남겨졌지만 그래도 땅을 받았으니 그들의 삶은 어땠을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그러게요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네요. 이런 혼란 속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또 운명이 달랐다고요? 이건 진짜 예상 바뀐데요. 네, 맞아요. 11절부터 보면 완전 반전입니다.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명령을 내려요. 예레미야를 찾아서 잘 돌봐주라고. 왕이 직접요? 왜요? 해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라고까지 해요.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백성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. 아니, 적국의 예언자인데 왜 이런 대우를... 혹시 그 예언 때문인가요?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던?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잖아요. 그게 현실이 되니까 역설적으로 적국의 왕한테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 상황인 거죠. 와, 참 아이러니하네요.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자기 민족은 멸망하고 자기는 적에게 보호받고 기분이 참 묘했겠어요.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가 더 나오죠.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받은 다른 메시지인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? 구수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데요. 네, 에벤멜렉. 이 사람은 예전에 예레미야가 그 위험한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용감하게 구해줬던 인물이에요. 기억하시죠? 네네. 그 넷이었던가요? 맞습니다.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벤멜렉에게 약속을 주세요. 예루살렘에 이 끔찍한 재앙이 닥칠 때 바로 그날 너는 내가 특별히 구해주겠다.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. 이런 약속입니다. 구원의 약속이네요. 그 이유도 혹시 나와 있나요? 왜 그를 구원해 주시는지. 네,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.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라. 이게 핵심입니다.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. 그렇죠.
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행동,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, 그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.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도 개인의 믿음과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. 오히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정말 큰 비극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엇갈린 운명을 쭉 살펴봤습니다. 비참하게 몰락한 왕이 있었고,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백성이 있었고, 또 역설적으로 땅을 얻게 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은 예레미야, 또 구원을 약속받은 에베멜렉까지 정말 한 장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. 맞습니다. 이 기록들을 보면 역사가 얼마나 냉혹한가 그런 현실도 보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 개인의 믿음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의 선택이나 믿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.